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에 불려주셔서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온전히 새겨져서 말씀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성경 말씀 중에 특별히 좋아하게 되는 구절들이 하나씩 있기 마련인데요. 힘든 시절에 위로를 주었던 말씀이나 또는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붙들고 있는 말씀들이 하나씩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늘 가진 것이 없을 때가 많아서 그런지 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 특별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그런데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이 17절 말씀과 같은 상황처럼 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좋아한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더 기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이 성경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좋아하시나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요. 2022년에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국제 구호기관인 월드비전에서요. 1702개국의 구글 검색량을 분석해서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찾아봤는지를 조사했는데요. 그 중에 1위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보이시나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이 아마도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가장 짧고 명확하게 요약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과 영생에 되는 관계를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 중에 따로 이 한국 데이터만 출출해서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 순위 1위에서 5위도 발표했는데요.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시면 이 1위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2위부터 5위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다음 사진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또 3위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또 4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이런 말씀이고요. 또 5위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네, 이러한 말씀들이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1위와 5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 새 힘을 얻으리라. 근데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씀들을 가장 많이 검색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초점이 아직도 나에게만 향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말씀들을 좋아하는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더 강해지고 내가 더 안정되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혹시 지금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정말 안 그런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성도님들의 집이나 사역장에 신방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제가 신방 선물로 말씀 액자를 드리는데 이런 문구와 성경 구절이 써 있는 액자를 드립니다.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네, 고난이 축복입니다. 하면서 고난에 대한 말씀이 담긴 액자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액자를 선물로 받는다면 과연 집 거실 한가운데 걸어둘 수 있을까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성경에는 분명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더 나아진다거나 내가 더 잘되고 성공한다는 말씀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 길이 다 잘 풀릴 거라고 믿고 있고 고난과 실패를 덜 경험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게다가 나에게 주신 물질을 마치 내가 신앙 생활을 잘해서 나를 축복해 주신 거라고 믿기까지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강조를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바로 사도행전 14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형통을 기대하지만 성경은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해지기를 바라지만 성경은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고난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 안에서도요. 복음의 역설이 담겨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아마 질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다 아실 거예요. 당시 질그릇은요. 이 흙으로 빚어서 가마에 구운 이런 항아리 모양의 평범한 생활용 그릇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질그릇은 쉽게 흠이 나고 깨지기 쉽기 때문에 빵이나 곡식, 물이나 기름 같은 일상적인 것을 담는 데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질그릇이 보배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보배 같은 보물을 어디에 담아둡니까? 아무 그릇에나 담지 않고 단단하고 안전하고 쉽게 깨지지 않는 곳에 보관하죠. 그래서 금고에 넣어두거나 자물쇠를 채워서 아주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보배가 귀하고 값이 비싸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보배를 금고나 금그릇에 담지 않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담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보배는 무엇이고 질그릇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보배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오늘 본문의 바로 앞 구절인 6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또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자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자 하나님은 내 모든 선한 것과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럼 이것을 종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인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이 복음이라는 빛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알게 된다는 거죠? 네,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 즉 복음이라는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질그릇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그릇이 코팅이 잘 되어 있어서 윤기가 잘 흐르고 금으로 도금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죠.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금이 가거나 깨져야 그 빛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보배를 닮은 질그릇의 원리를 이 위러브라는 찬양팀의 박은총 대표님이 집회 때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중학교 때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돈도 뜯기고 저에게 아직까지 트라우마로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미국에 어떻게 돈 모아서 가서 일하면서 사는 가운데에 거기서 가진 것 없는 자는 늘 교회에서도 소외당하고, 나는 왜 이런 부모님 밑에서, 나는 왜 이런 삶을, 나는 왜 이렇게 상처만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가 자책은 하지만 현실은 바뀌는 게 없죠. 그러면서도 많은 죄도 저질렀습니다. 예뻐 보이나요? 지금 이게 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빛 대신 이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큰 능력이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음이라. 저는 이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상자 안의 불빛이 지금 어디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저 대표님이 받았던 수많은 상처들과 힘듦과 아픔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보배라는 복음의 빛이 우리라는 연약한 질그릇에 담겨진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릇이 완벽해서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릇이 깨질 때 빛이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요, 이 질그릇이 깨졌을 때 빛이 드러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혹시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사기 7장에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을 치러 가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손에는 나팔과 한 손에는 횃불을 넣어 감춘 항아리를 가지고 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사기 7장 16절에 보면은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런데 언제 그 횃불이 빛을 드러냈습니까? 바로 사사기 7장 20절에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여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항아리가 온전할 때는 빛이 감추어져 있었고 항아리가 깨졌을 때 비로소 그 횃불의 빛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나의 상처를 숨겨서 흠을 가리려고 하고 금간 자리를 메워서 더 단단하게 만들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보배이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가 더 드러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성경 말씀만 좋아하고 그 말씀만 붙들면서 더 나아지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의 방향은 우리의 약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그 반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저 깨지고 부서지는 삶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말은 또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보배와 질그릇 비유를 사용한 것도요, 고난을 미워하기 위해서가 아니었거든요.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즉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연약한 이유는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가 진짜 능력의 주인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고난의 목록을 나열하면서도 절망의 단어로 끝내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서도 역설적인 네 가지 고난이 나오고 있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물고기를 한쪽으로 볼 때처럼 도망갈 구멍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이런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죠. 위에서는 압박하고 아래에서는 불평하고 또 옆으로는 서로를 비교하며 경쟁을 합니다.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힘든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녀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 문제까지 겹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면 정말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힌 느낌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보면 8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나서 이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의 통장 잔고는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나는 이런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이 완전히 쌓이지 않는 것은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나는 지금 어렵지만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에도 바로 응답이 없고 문제로 인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요, 인간이 자신의 육체의 한계에 도달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 한계에 직면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인간적인 연약함과 제한됨에 포위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당한 이 우겨쌈과 답답한 일들은요, 의미 없는 고난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9절 말씀에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는 박해를 받지는 않지만 다른 형태의 박해는 분명히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박해를 받아도라는 것은요. 원문으로 사냥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거든요. 즉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마치 사냥감을 추적하기 위해서 대적자들이 혼신을 다해 쫓아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요. 갑자기 습격을 당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신앙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회식 자리에서 술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거나 또는 정직하게 일하다가 융통스럽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것이죠. 게다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가족에게 이해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괜히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조금만 타협하면 편할 텐데 라든지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괜히 억울해하면서 마음이 서운해지고 외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이유는요. 내 안에 복음의 능력과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는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질 수 있고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망하지는 아니한다. 여러분, 넘어지는 것과 망한다의 말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넘어지는 것은 과정이지만 망하는 것은 결론이죠.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은 넘어질 수는 있어도 망하지는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자기 최면이나 이 긍정적인 자기 암시처럼 나는 괜찮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말만 계속하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미국의 조엘 오스틴 목사가 주장하는 긍정의 힘을 믿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실제 삶에서 살아내고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 출신 여자 선교사인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이신데요. 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콩고 선교사였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의료 선교사로 지원하여서 1953년에 콩고의 북동부 지역에 있는 지역의 선교사로 가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병원과 학교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콩고에서 내전이 발생하면서요. 반군에게 포로로 잡히게 되고 5개월 동안 구타와 성폭행을 당하곤 해야 했는데요. 이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 선교사님의 신앙 고백을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Lord Jesus living in you. You can't forget that. He's there. And you think of it every day. I think if you get, okay, people talk about being burnt out. You can be burnt out in your job. You can be burnt out in the work you do. You can't be burnt out in your heart for Jesus. 2 Corinthians chapter 4 verse 7. And it says, we have this treasure in earthen vessels, that the power and the glory may be to God and not to us. You know, in the rebellion, when we were captive, and one awful night when I was taken alone by these wicked and evil men, but right in the middle of the evil, God said to me, I sensed that God said to me, can you thank me? I thought, no way, I don't thank you for this at all. And yet it made me stop. Can you thank me for trusting you? I thought, well, I'm always thinking that I trust God, but the thought that God was trusting me. It's a little like I told those parents, God is trusting you with the care of this child. God could have taken me out. He could have prevented that awful night.
He could have saved me from it all. But he's saying, can you thank me for trusting you with this experience, even if I never tell you why? And I remember right in the middle of that awful night, I can remember really saying to God, God, I don't really know what you're saying. I don't see how anybody can be helped by this. But if it's some part of the jigsaw and you want me to be in it, thank you. And as soon as I said thank you, I had this terrific sense of the peace of God. It just flowed over me, God's peace. It was thanking God, whatever the awfulness is, whatever the difficulty is. Thank you, God, for trusting me.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의 인생에도요, 짓밟히고 몸이 상하고 마음이 깨지는 무너짐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망하지는 않았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분 안에 담겨있는 보배, 복음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선교사님은 자신의 강함으로 버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일이 있은 후에 선교사님은 포로에서 풀려나게 돼서 영국에 귀국하게 되었지만 다시 콩고로 돌아가셔서 7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배를 가진 질그릇의 삶입니다. 우리가 깨어질 질그릇이기 때문에 늘 고난받아야 하는 우울한 인생이 아니라 보배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특권을 가진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서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삶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질그릇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깨어진 채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담긴 보배,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장은 부활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이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이 이 죽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사역을 멈추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나에게도 금이 가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또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나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실패가 있으십니까? 보배를 가진 질그릇의 인생은 상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상처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질그릇이 깨어질 때 빛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나의 연약함을 숨기려 하지 마시고 고난을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깨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깨져도 사라지지 않는 보배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보배를 가진 특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담대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